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9절, 제가 3절 읽고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조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조력자인 우르바노와 내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자, 함께 오늘 볼 말씀에 나오는 사람, 우리 우르바노가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조력자들이라고 소개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에 함께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조력자다, 나의 조력자다, 그리고 우리의 조력자다 했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우르바노를 여기 말고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 조력자들처럼 자,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이 우르바노는 주님의 교회에게도 도움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바울은 그가 우리의 조력자라고 소개하면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그 일을 다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은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 주님 맡기신 대부분의 일들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서로 도와야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주님은 조력자의 효용성을 이 구약에다가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 줄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11절입니다. 또한 만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한 사람이면 홀로 어찌 따뜻하게 할 수 있으리요. 자,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자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죠. 두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겠다, 자신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 한 사람의 조력자만 있어도 이 주님의 높고 넓고 깊은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항상 그들과 이 두세 사람 이상의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르바노도 포함되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료 조력자라고 바울은 소개했습니다. 자, 거기다 보면요, 이 조력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력자인 디도는 교회의 전령들이다 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조력자인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셨던 거죠. 교회는 조력자, 곧 돕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도움을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옆에 지체들은 나의 조력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조력자라고 소개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볕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다음은 병고침의 은사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다양한 타 언어들이니라. 아멘. 여기 돕는 것이 나오죠. 돕는 것. 이 돕는 것을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의 옆에 지체들임을 명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안에 소속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돕는 자를 한 사람 이상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지체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사도 요한 역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써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요한은 가이오가 자신이 누구의 동료 조력자가 되길 원했습니까? 거기 앞에 보면요. 7절, 6절, 7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나오고 또 나그네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형제들이라면 그 교회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 그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전임 사역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전생애를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동료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그 아주 중책을 맡고 있던 가이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도우라고 역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을 비롯하여 요한도 그들을 동료 조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조력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fellow helpers라고 했어요. 동료 조력자. 자, 이건 교제의 의미가 있죠.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조력하면서 교제한다는 것도 맞는 의미입니다. 교제하면서 조력하고, 조력하면서 교제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같은 동료 일꾼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돕게 되면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있으면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또 서로 함께 돕게 되면 기쁨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르바노가 그러한 바울의 동료 조력자와 동료 일꾼으로서 교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조력자들은 그 조력하는 힘이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자,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조력자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까요? 무슨 인성이 좋았을까요? 또 자신의 어떤 좋은 것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을까요? 자, 그들은 조력의 힘을 어디로부터 얻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얻었을까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들은 조력자를 주님께로부터 또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도다. 아멘. 자, 시편 또 118편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내 편이 되시는도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혼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의 시를 여기 보니까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도와주셨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를 조력했다고 나옵니까? 자, 54편 4절에 보니까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분이 자신을 도와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또 118편 7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내 편이 되심으로 자신을 조력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도우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바울처럼. 자, 특히 그들의 이름들이 그 역대상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이, 조력자의 리스트들이 쫙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용사들인데요.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 1절. 자,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여전히 숨어 있을 때에 시글락으로 그에게 나온 자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싸움을 돕는 자들로 용사들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요, 싸움을 돕는 자들, 싸움을 돕는 자들, 바로 용사들의 이름이 이제 거기 2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제 18절 가서 보시면, 자, 그때에 그 영이 대장들의 우두머리인 아마색에 임하여 그가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이요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의 편이니 평강이 당신께 있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강이 있으리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때에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여 군대의 대장들로 삼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돕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고요,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도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싸움을 돕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시라고 이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증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그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람이 도와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이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각자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는데 벌써 와 있어요. 필요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뚝딱 떨어뜨려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서 솟아 나와서 우리가 줍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상천외한 사건들 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들 있으시죠?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조력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사고들이 납니다. 어떤 차 사고가 나요. 근데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했던 생활비가 사고 보상금으로, 사고 보험금으로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더라도요, 그분이 이렇게 조력하시는 분임을 우리 성경으로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조력자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돕자고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조력자가 될 것인데 바로 특별히 먼저 교회를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나마 하나님 주신 것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경금, 지목헌금의 그 목적을 우리 분명히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력자로서 또 조력하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주님께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실한 조력자로서 이름이 거론된 이 다윗의 용사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조력자들, 우르바노처럼 바로 주님께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도우심은 바로 내가 속한 이 교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에 속한 우리를 통해 자신이 돕는 자임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한 4차례. 바로 여수룬, 지수런, 영어로 지수런 맞죠? 우리 여수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에 3번, 그리고 이사야서에 1번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나오는데 이게 곧바른 자라는 그런 뜻에서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수룬. 자, 특별히 이사야서 1번 나오는 거 이사야서 44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었으며 너를 도울 자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정말 두려운고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기도 제목 나누셨지만 자매님들, 이런 하나님의 법을,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해치는, 법을 바꾸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일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 공포였다라고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런 자들 속에서 공포를 느꼈다 했어요. 이 영적인 두려움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만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희들 미래 걱정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고 가면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된다.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들을 너희가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는 아무 일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곧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여수룬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곧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삐뚤 정신없이 사나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곧바른 길로 가서 평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고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돕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나님과 도울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력자는 바로 이러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들을 막 윽박지르고 그들이 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막 징계만 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쓴 이유는,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이유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돕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교리가, 그들 기본적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 믿음,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을 너를 돕기 위해서 너희를 주는 거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우리 몸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그 어떤 위대한 자들도 우리를 다 도와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느낍니다. 그 어떤 유능한 정치가들도 우리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뭐 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계속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미래 영원까지도 도우시는 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 우르바노, 그리고 여러 많은 다윗을 도와줬던 여러 명의 또 용사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한 명만 돼도 우리 따뜻하다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것,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 공포로 오지만, 그러나 그 공포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공포는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차별금지법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넘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도 그를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처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포감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걸 내가 더 확신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 거기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심은 절대로 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 줄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런 돕는 자들에게 마련하신 보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력자가 됩시다. 주님의 조력하는 것에 함께 동참합시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 그 안에서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